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문부터 19문까지 나가겠는데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의 그런 신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각각의 나라로 대사를 그렇게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첫 인류인 아담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인류인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그 영향들이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지은 그런 죄가요, 이제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데요. 그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타락한 존재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본성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에 한 사람이 순종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이제 아담의 아들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과 동일하게 이제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가? 답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7문인데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그럼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미친 영향은 뭐냐면 바로 죄와 비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상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7문. 자,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 죄와 비참의 상태. 이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제 18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 이제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원죄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다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간, 태어나는 모든 인간, 통상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책과 오염의 상태가 되었고 원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럼 이 죄책은 뭐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책, 그 책임이 뭐겠어요? 형벌이는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다 이 죄책을 갖게 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모든 인간은 다 오염이 되었는데요. 이 오염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전적인 무능력이 뭐냐 하면 인간의 우리가 힘으로는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아까 3장 24절 통해서 봤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원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상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무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부패는 뭐냐면 인간의 우리의 전 본성이 다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인격,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오염되고 우리 육체도 오염되고 우리의 생각도 오염되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적인 부패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오염이 되고 부패했지만 완전히 부패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농도의 차이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염이 됐어요. 물컵에 우리 오염물질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물컵은 오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100% 오염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가 똑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100% 오염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탄처럼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오염되지는 않았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0%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다 우리 인간의 영역들은 다 오염되어져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의를 상실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본성적인 의로움, 예?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 본성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그 아담에게는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원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타락한 인간들은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들이 죄책과 오염과 원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예? 전적인 부패. 모든 인간이 다 이 죄성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책과 오염과 원의를 상실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태어난 인간들 중에는요. 자, 이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자범죄. 우리가 이 뒷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자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간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나 다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자, 18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답 한번 읽어볼까요?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이다. 이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죠. 제가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긴 그런 비참함들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죄책을 갖게 되고 오염이 되고 원의를 상실하고 이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비참함이 아니에요. 돈이 없고 뭐 인생에서 남들만큼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아, 그렇구나. 비참함이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를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그 비참함이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뼛속까지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가장 큰 비참함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인간의 비참함은 뭐냐 하면 인간은 원래
영생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죠. 영생을 사모하면서 기뻐하고 거기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고 안식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은 영생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다음에 항상 인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뭘 해도 공허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공허하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과는 점점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흥으로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많은 그런 범죄함으로 공허함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약물로 어떠한 약물로 공허함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영생을 사모해야 그 공허함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공허함들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죠. 세 번째 비참함은 뭐냐 하면 일상의 삶에서 그런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 등 이제 온갖 여러 그런 고난과 환난 그런 비참함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일이라.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비참함은 뭐냐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좀 많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전도서 3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욥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고생, 환난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와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당하게 될 그런 비참함들이 이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그런 형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의 두려움보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로는요, 질병과 고난 등 많은 어려움들이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들이 정말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금같이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함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